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실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 오늘 12절까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21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13절부터 20절까지는 내일까지 해서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납니다. 저는 오늘 절반만 딱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실인이란 어떤 뜻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나지르 또는 나잘 이런 뜻인데, 언어의 뜻이 구별하다, 바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바치다, 분리하다. 그러므로 이 나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 되는 방법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서원을 통해서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이 나실인은 성별의 제한이 없고 또 기간에 있어서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30일 이상은 50일도 할 수 있고 30일도 할 수 있고, 난 30일 동안 나는 머리털을 안 깎는다 이런 식으로 1년도 할 수 있고, 나는 평생토록 그렇게 할 거야, 평생 머리털 안 깎을 거야, 술 안 먹을 거야, 이런 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 1년 나실인, 5년 나실인, 3년 나실인, 20년 나실인, 나는 평생 나실인 30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평생 나실인.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평생 나실인. 삼손은 평생 나실인입니다. 거기 심은 머리털이 있었다는 거지. 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평생 나실인이야. 평생 나실인. 또 누가 있을까요? 신약으로 건너와서는 세례 요한도 평생 나실인이다. 평생. 그는 술 같은 거 안 먹고 머리털 안 깎고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돌에서 나는 꿀 같은 거 먹고 살았다. 평생 나실인이다. 근데 부분 나실인 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머리털을 깎은 것도 30일 이상, 어떤 뭔가 정확한 제가 며칠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서원 기간이 만료하면은 그동안 안 깎아가지고 머리털을 내버려뒀으니까 자란 머리털을 그때 깎아서 머리털을 깎은 것도 깎아서 하나님께 그 머리털을 드리는 거야. 그 머리털을 그냥 버리고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게 아니라 깎은 것을 모아서 서원 기간에 자란 것들을 깎아서 모아서 제단에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보고서 기간 서원을 했구나, 평생 서원이 아닌 기간 서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나실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이해를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해요. 세 가지에 대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데 제가 읽은 본문이 있는데, 첫째는 3절에 보시면은 포도주, 독주, 소주 이런 거. 그러니까 포도주로 만든 식초, 식초잖아요. 그런 거 만드시죠. 포도 식초. 그것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즙도 마시면 안 돼요. 물론 포도주는 술이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인데, 그지 발효가 되면 술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뭐 1대1로 해가지고 뭐 설탕이 적으면 뭐 약간 발효가 돼서 술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또 너무 적으면 또 달고. 근데 건포도도 먹지 말래. 생포도도. 우리 생포도 많이 먹는데. 근데 그만큼 이 말은 뭐냐면은
포도는 술, 알코올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것들은 애초부터도 아예 금지하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알 수가 없거든. 생포도, 건포도 약간 발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미묘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끝나는 거야. 하지 마라. 다시 말해 이거는 술을 먹지 말라는 거야. 술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1장에 출생에 나와요. 술을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않는다. 그냥 머리털을 자라게 내버려둬. 이렇게 길게 내버리든지. 나중에 따가지고 그냥 꼬아가지고 새끼 꼬아가지고 말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머리털을 안 자른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잖아. 시체를 절대로 만지지 못해.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7절에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죽어도 만지면 안 돼. 아버지하고 어머니 우리 형제 안으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안 만지려는데 갑자기 시체가 나한테 다가왔어. 지나가다 스쳤어.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 씻는 제사를 드려야 돼. 나도 모르게 타이에서 시체가 접촉됐을 때, 나도 모르게 누가 술을 먹였을 때도 그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회개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는 잘못돼가지고 누가 9절에 보세요.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7째 날에 밀 것이며, 그냥 누가 시체를 내 머리에 스치면은 그 더러운 거니까 다시 미루고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자기 몸을, 그 제사는 제사장이 같이 드리는 거야. 그 혼자 하면 안 되고. 근데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새로 정해야 돼. 다시 또 무효야.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다시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나실인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나실인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의미.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각도에서 이렇게 추출해낼 수가 있어야 돼.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어요. 하나의 사건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과거로도 보고 미래도 보고 현재로도 보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다양성, 객관성, 다양한 객관성을 가지고 주관만 하지 말고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는 생각의 발상의 다양성을 가져야지. 거꾸로 보는 세상 이런 거 있잖아요. 거꾸로 보고 역으로 보고 정면으로 보고 좌로우로 보고 위로 보고 아래 보고 뒤집어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총합적으로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단면만 보지 말고. 운전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앞만 보지면 안 돼. 옆에도 보고 앞에 보고 앞차도 봐고 뒤차도 봐야 돼. 멀티플레이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유대인이 지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끊임없는 토론, 하브루타라는 거지. 하브루타는 토론이야. 토론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엉뚱한 질문으로 딱 치고 오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거. 그래서 어린이 때의 교육은 정답을 주지 말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 줄 때 사고를 키우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그것이 이제 창조고 재창조고 거기서부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도요, 할 수만 있다면 일방적인 선생님이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에게만 가르치는 거 되지 말고 서로가 물물교환처럼 피드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서로 토론 교육을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앉지 말고 원형으로 앉아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지.
대학교에서는 그걸 해야 돼요. 서너 명 그룹으로 모여서 질문하고 얘기하고 막 토론하고 싸우지 말고 열띤 토론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해서 논리성을 키워가지고 논리성을 통해 가지고 이 다양한 중요한 것은 뇌의 다양한 어떤 활성화시키는 것들 생각의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 유대인이 지혜로운 거야. 거기서 유대인이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세상을 발견하다, 과학을 발견시키고 문물을 발전시키고 어망을 창조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사장이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고 창조성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렇게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니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 토론식으로 하브로타식으로 할 수 있어요. 묵상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렇게 했어요. 묵상 훈련 시켜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묵상해 서로 토론해 한 본문을 가지고 육하원칙 왜 그랬지 언제 그랬지 무엇이지 누구지 등장인물 누구지 역사의 배경은 누구지 이런 어떤 뜻인데 그러면 다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러면 절대로 넌 틀렸어라고 말하면 안 돼. 이게 틀린 거는 하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박수해주고 잘했다라고 하죠. 그럴 때 사고력이 키우고 수용성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틀렸다고 말하면 이제 그거를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생각하게. 자, 그러면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당장 떠오르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 술과 같이 취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금지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절제. 우리는 세상에부터 취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술, 마약, 도박, 게임, 그리고 오락, 나를 미치게 하는 거, 나를 빠지게 하는 거, 도박하는 거, 카지노 가는 거, 자기도 모르게 간대. 응? 이런 것들 뭔가 세상에 바람 피는 것도 그렇대. 그것도 뭔가 빠져서 가는 거야. 자기도 한때 미친 거야. 그러니까 춤바람에 미치고 무슨 미치는 거. 우리는 세상에 미치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 홀릭하는 거, 주식에 미치고 코인에 미치고 미쳐가지고 재산 날라간지도 몰라. 미쳤어. 응? 바람 나가지고 그것도 미쳤어. 조강지 써버리고 미쳐가지고 게임에 미치고 뭐가 미친 거야. 홀릭이라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미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취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거를 금지하는 절제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절제만 있을까요? 더 생각을 해야 돼. 뭐가 있을까? 지혜가 여기 들어있어요. 지혜. 왜 지혜일까요? 사람은 뭐에 취해버리면 객관성으로 정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못 봐요. 자기의 이치를 잃어버린다니까. 취해버리면 게임에 취하면은 가정 안 돌봐.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정신 차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야 되는데 게임에 홀릭에 빠져버리면은 지 자식 돌아보지 않아.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자식 던져버린다잖아. 미쳐가지고 어떤 젊은 젊은 청년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기가 앵앵 우니까 아기를 갖다가 귀찮다고 던져버렸대. 또 여자도 엄마가 그렇대. 엄마가 미쳐가지고 게임 빠져가지고 귀찮다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대.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미친 거잖아. 그런데 안 미치면 어떨까? 똑바로 아기를 키울 수 있고 내가 미친다 하지 않고 정신 안 나가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잖아. 그래서 미치면 무슨 짓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요 5장 15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지. 근데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이 똑똑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응? 항상 그래서 아침이 개성이 좋은 거야. 아침에 산소를 공급받고 아침에 말짱해가지고 아침에 하루를 묵상하는 거죠. 어떻게 행할지를 깨워서 아침 일찍. 근데 우리 잠에 치여가지고 아침에 안 일어나 못 일어나
밤새로 술 먹고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뭔가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업무와 이런 것들, 자기 가정도 회사 일도 다 미쳐가지고 이게 잘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했어? 예? 정신 없어가지고 못해, 왜 이랬어? 정신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단 맞고 그러면 쫓겨나고 인생 쫑나는 거야. 근데 정신 똑바로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민첩하게 탁탁 돌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세상과 같이 연결되는 거야. 세상에 취하면 안 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머리를 반짝반짝 해야 돼. 예? 반짝반짝 해야만이 남이 못 보는 수를 보고 민첩하고 지혜롭고 앞서가고, 그것이 아침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먹지 말라는 것은 숨어있는 진리가 지혜, 절제와 지혜라는 거죠. 아멘. 저도 항상 그래요. 아침에 이런 세상에 빠지면 안 돼. 항상 깨워서 지혜롭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뭐냐면은 에베소 5장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거긴 취해야 돼. 왜냐면 우리를 총명하게 주님이 영이 함께하니까 지혜롭게 하니까 세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럼 똑똑해진다. 세상에 취하면 멍청해진다. 어리석어진다 그런다. 그러면 끝나.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뭐 술은 안 먹지만은 여행도 안 갔어요. 올해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렇죠? 어저께도 또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안 갔어요. 안 가요. 일부러 안 가요. 저는 그런 데 가면 거기에 빠질까봐. 그것도 보름씩이나 갔다 와요? 뭐 미쳤지. 보름씩을 내가 갔다 옵니까? 예? 그래서 안 갔어요. 주의를 건너뛴다고요? 나는 주의를 건너뛸 수 없어요. 나는 내 강단을 지켜야 됩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어차피 한 번은 가긴 가는데 이번에 정한 것도 9일 9박 8박 9박 8박 9일 10박 11일 이렇게 안 가. 6박 7일 6박 7일은 안 되지. 5박 6일 5박 7일 주일 갔다가 토요일 저녁에 오는 거. 주일은 지켜요. 그 나머지 그건 다음에 한번 또 가면 돼. 터키는 다른 데로 가면 돼. 주 20일만 딱 갔다 오면 돼. 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목회에 올인하게 한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정신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도 포도나무, 술, 마약에, 게임에, 지금은 이 시대의 포도나무는 술 취하게 하는 거, 이거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모든 것 갖다 다른 건 적당히 하고 진짜 하는 거는 어디 영적인 건 진짜 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경험상 저는 다 해봤어요. 주식도 해봤죠. 코인 안 해봤어. 해봐야 볼 것도 없어가지고 주식도 경험하고 부동산도 해보고 경매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적당히 조금만. 왜? 알아야 면장을 하고 성도들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한방도 해봤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한의사였거든. 침도 잘 나요. 제가 우리 사모는 결혼할 때 제가 침 많이 났어요. 성도들도 제가 많이 고쳤어요. 중풍계는 고쳤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니까 안 되겠더라고. 목회를 못하고. 왜냐면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시골에서. 근데 여러분이 뭐든지 적당히 할 것이 있고 진짜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디 적당히 하고 고기만 하잖아, 그렇지? 자, 항상 그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머리털은 뭘까요? 머리털은 심을 상징해요. 심. 근데 머리털은 꼭대기에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털을 내가 자르지 않는 이유는 그 심을 내가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자르든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꺾어지든지 하더라도 내가 손대지 않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심의 원천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믿어야 돼. 이것이 나시린이야. 심은 아버지께로 온다.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께.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준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린다. 그게 머리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체. 시체는 죽었죠. 죽은 것은 사망이죠. 사망은 죄로부터 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고 정의롭고
바르게.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정신은 항상 우리는 항상 정도를 간다. 군자대로라는 거지. 항상 정의롭고 떳떳하고 바르게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신비롭게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막 영적으로 막 환상을 보고 꿈을 꾼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진리임을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전도서나 자문서를 보면은 말도 적당히 잘하고 또 혈기도 내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기치지 말고 이렇게 바로 가는 거, 바른 말을 하고 성실한 거, 게으르지 않은 거, 그게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진리라는 거지. 응? 여러분 감사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이상한 감각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는 충격은 신선한 충격이 뭐냐면 삶이 바른 거야. 게으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말도 적절히 잘해야 되는 거야. 오버하지 말고 너무 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중용이요, 중용.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은 성경의 사상은 오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나 전서 보면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는 거야. 너무 부해서 너무 잘 나가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쓰느라고 주일성수 깨먹고 교만해진 거 그래서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또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까봐 또 안 되니까 적당히 부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중용이에요. 중용. 이 마이크도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돼. 왁 소리 지르면 안 돼. 좀 낮아지고 가장 적절한 톤으로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그 페이스를 잘 해야 돼요. 관계를 잘 맺어야 돼. 목회도요. 불어넣은 불어넣으니라. 무슨 냐면은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어도 안 돼. 너무 가까이면 만만히 보고 너무 멀면은 너무나 먼 당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 제가 우리 그 책을 사가지고 청년 때 사가지고 우리 김상희 사모한테 줬어요. 여보, 목회는 당신 너무 친해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을 볼 수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단점이 보여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단점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너무 멀면은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또 섭섭하고 이렇게 서운하게 그래서 그 위치를 잘 설정하는 것을 포지션을 잘 적절하게 채야 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중용이라는 것이 참 탁월한 유교의 공자님, 맹자님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분은 성경을 몰라도 삶의 도리는 알았다는 거지. 자, 이제 보겠습니다. 세 가지 보셨죠? 여러분, 포도나무 먹지, 소도주 술 먹지 말고, 그다음에 또예요. 머리털 깎지 말고, 시체 멀리해라. 죄를 정도를 걸어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모델을 볼 수 있는 거죠. 모델은 누룩.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모델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항상 기준점, 그 최후의 마지노선을 남겨놔야 돼. 그것을까지 꺾어지고 기준이 사라지면 다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존재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기준점이 되게 하는 그 레벨처럼 기준점으로 모델을 세워놔야 한다는 거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변질돼. 근데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을 항상 지키면서 그 기준을 맞춰가면 되거든. 기준점에서 너무 떨어지면 기준이 올라가야 되거든. 그게 모델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거룩한 누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그 예수님은 세상이 바뀌고 혼란해도 예수는 우리의 거룩한 모델이야. 근데 그 모델이 무너지고 아무도 모델 없으면 소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을에 가는데 전부 애꾸인데 두 눈 뜬 사람 갔더니 병신이래. 무슨 알겠어요?
원래 두 눈 뜬 세상이 정상이잖아. 근데 애꾸는 세상에는 두 눈 뜬 놈이 병신이야. 그런 세상이야. 예? 식인종 마을에 가면은 사람 잡아먹는 것이 정상이야. 사람 안 잡아먹는 건 바보야. 왜 안 먹어? 응? 근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뭡니까? 그런 무너져. 진리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다는 거지. 그래서 모델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거룩할 성자를 둬.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성도는 모든 사람의 기준이야. 성지, 성지는 모든 땅 중에 땅이 다 그렇게 성지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남겨놔야 돼 하나. 그것이 거룩한 땅이야. 그것이 성지, 교회야. 교회는 그래서 세상은 다 타락해. 여기 가도 술집, 여기 가도 이상하고, 여기 범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부정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혈기가 있고, 마귀가 있지만 어느 땅에는 성지가 있어. 그것이 교회야. 그래서 교회만큼은 구별돼야 돼. 그 구별됨으로 누룩이야. 그것을 거룩함으로 다 다른 거를 거룩하는 전염을 시켜야 돼. 거룩한 전염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걸 그루터기야. 그루터기. 세상의 나무가 베어도 그루터기 남아가지고 세상은 이상해도 그루터기 남아있어서 나중에 다시 거기 고목나무에 싹을 내듯이 우리는 세상의 그루터기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곳이 나시리는 다 타락해 이상하게 다 해서 술 처먹고 뭐하고 세상에 죄를 짓고 그래도 이 나신을 남겨둔 이유는 이 사람이 우리의 인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응? 세상의 거룩함으로 지키는 인간. 그런 인간은 남겨놔야 돼. 그게 나시린이야. 이런 의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기서 치고 나가야 하는 거지.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침범하고 공격해서 교회까지 막 들어오잖아. 그렇지?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거룩한 목사를 갖다 타락시키고 교회도 타락시켜가지고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난 거야. 교회 장사하는 거 가지고. 왜? 여기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여기만큼 지켜야 할까나.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신 유대인들은 밖에서 제사 드릴 때 짐승 이걸 갖다가 끌고 못 오니까 너무 먼 거리 못 오니까 돈을 주는 물물 교환으로 재물을 샀잖아. 근데 교회 밖에 해서 근데 점점점 뇌물 줘가지고 교회 내에 있는 지도자에게 뇌물 줘가지고 그 장사하는 것이 마당에 들어왔어. 로비에 들어왔어. 여기까지 들어와. 그 주님이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인데 왜 더럽혀가지고 예수님도 화를 냈어. 이건 화를 내야 돼. 나쁜 거는 뒤집어 버렸어. 아니 예수님이 뒤집어 버려. 혈기 충만하네. 혈기 충만하니까 화가 난 거야. 본질을 지켜야 하니까. 우리는 항상 가장 기본적인 뭔가 그 기준점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성지, 성물. 그래서 성물, 물건만큼은 다른 이 마이크는 다른 사람이 공장에서 불신자가 만들지 몰라도 교회는 성물이야. 그리고 교회는 수많은 땅 중에 아무나 밟고 지나가고 거지도 가고 술 취한 사람 가고 똥물도 먹여도 그래도 교회만큼은 상징적으로 성지가 돼야 돼.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이 거룩한 전염병이 나쁜 전염 말고 거룩한 전염이 되어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는 저들은 거룩한 전염병이라는 거지. 연병이라는 거지. 연병. 우리는 연병이야. 어떤 연병? 행복의 연병. 아멘. 성공의 연병, 평안의 연병. 이 땅에 나시린이야. 나시린. 그래서 우리는 뭐해? 절제해야 돼. 항상 절제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금식도 중요한 거야. 그런 연습도 해. 금식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짝하면 안 돼. 가야 될 것이 있고 가지 말할 것이 있어.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저 친구 다 끊었어요. 불신자들 술 먹는 거 다 끊어버리고. 우리 목사님들만 만나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자,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나시린이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백성, 왕 같은 대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라 이거지.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됩시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대우해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시린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가장 거룩한 마지노선 사람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사람들이 거룩의 모델이고 또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나신이 되었어요. 최고의 나신이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따라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신이고 모델이고 거룩한 누룩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건물, 교회, 땅, 그리고 말씀, 책들,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행진을 하는 거룩한 주의 군사요, 거룩한 나신의 싸움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구별된 특별한 사람으로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말도 다르게, 마음도 다르게, 삶도 다르게, 목표도 다르게, 다르게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